비가 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요. 우리 날씨에 영향 받지 말고 우리가 날씨를 이깁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축복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해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할 것 같으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 서론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나름의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기준을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요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만큼의 갭을 메꾸려고 뭐 할까요? 기준은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면 뭐 할까요? 그래서 노력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노력하면 이만큼 올라가요?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고 확실히 생각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건가요? 세상에서는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갭에 대해서 계속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해요.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던 우리 예원 렘넌트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네가 노력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인간은 한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서는 인간은 한계 있어. 그래서 어차피 기준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준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기준까지 한계가 없어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꿈은 커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불신자가 잘 돼요? 아니요. 자기들은 한계 없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한계가 와서 자살하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그리고요 포기하고 아니면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한계의 의미가 뭐죠? 나는 못 가니까 안 돼요를 말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기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은 대단하고 나는 한계가 있으면 이 나머지의 캡을 뭐 하겠다는 거죠? 세상은 노력하라고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때는 나는 안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까지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성령에서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까지 갈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안 돼요. 여기만 맨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쳐다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노력하는 사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응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다면 기도는요,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예배는요, 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일찍 깨닫냐, 좀 늦게 깨닫냐에 따라 편차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것,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를 거예요. 기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요거 느낄 거예요. 한계를 느낄 거예요. 한계 느낄 때마다 우리 고백은 뭐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복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도 알죠? 노력하는 자들이 노력만큼 안 돼서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할수록 달려가는 거죠. 이걸 요즘 유목사님이 CBDIP로 이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 오늘 이제 솔로몬의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좀 보면서요, 제목이 참된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이요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이 앞에 10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로 주셨대요. 그것이 10장 23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좀 똑똑하고 싶잖아요. 좀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10장 24절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는 따로 있어요. 솔로몬이 똑똑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여 뒤에 보면요, 예물을 들고 왔대요.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금그릇, 은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인데 해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년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10장 1절로 와보세요. 그 당시에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여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었대요. 기록에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무역하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있는 스바 여왕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도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왕이 다스릴 정도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오늘 10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2절에 많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어떤지 볼까요? 10장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면은 여러분 최고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시험 치면 찍는 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정도가 아니고 뒤에 보면요. 그 얘기 아까 전에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산도 따라서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무역하는 왕이었으니까 오늘 10장 5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러분 성전을 보고 감동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층계만 보고도 감동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성전은 여자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감동받을 만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뒤에 얘기합니다. 6절에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럼 7절에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문났어요. 야, 걔 굉장히 이쁘대. 걔 굉장히 똑똑하대. 걔 굉장히 잘한대.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잘한다면서 다가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맞아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면서 얘기해요. 맞아라고 얘기해요? 보통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못 오게 해요. 왜 못 오게 하죠? 들킬까봐. 근데 오늘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찾아와서 봤더니 내가 들었는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들었는 말에 비하니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요. 여러분 그럼 진짜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실 요만한 게 이만큼 돼가지고 껍데기를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소문보다 더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11절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백단목 그것을 가져온 일이 전에도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고요.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새로 받는 세금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냐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16절 17절에 방패를 만들었고 그리고 18절에는요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고 19절에 그 보좌는 층계 6층계가 있었고 여러분 그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 올라오는 계단이 6군데나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그동안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뭐 그러면서 쭉 20절에 12사자가 그의 청계 좌우에 서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딴 데 없는 우리만 있는 걸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리고 그 21절에 보면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뭘까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 정도는 보석에 취급도 안 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엄청난 양의 재물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솔로몬이 대단해 보여요? 부러워요? 이렇게 많았던 것에 대해서 뒤에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군대도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많으려면 그만큼 능력이 돼야 돼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국방비 1등인데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해도 미국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줘도 우리나라는 운영이 안 된대. 우리나라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근데 병거와 마병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져온 말들을 보면요. 뭐도 했다고요? 되팔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얼마나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에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와, 대단하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불신자들 솔로몬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마음을 둡니까?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가 최고고, 재산이 최고고, 내게 옆에 따르는 병력들이 많고, 여러분, 이걸 응답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지금 뒷부분에 보면요. 사실은 솔로몬이 실패해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오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2절, 10절 뒷부분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3절에 되었는데 얼마나 많냐?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마음을 다 둬버렸어요.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여러분, 후궁이라는 얘기는 정식 왕비가 700명이고요. 첩은 몇 명이요? 300명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 보기를 원해서 그 당시에 있는 화친이 뭐냐 하면 자기의 가족을 줘서 사돈을 몇 개 만들면 적어도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요.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랑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사귀는 게 뭐 문제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불신자랑 사귀면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이 불신자를 전도할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가죠? 그 친구가 너무 멋있거든. 그 친구가 너무 예쁘거든. 거기다 마음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현장도 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요, 그들을 사랑해버렸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율법처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애를 낳으시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건 돼 이건 안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축이 어디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딱 요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이랬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늘 4절에 보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요 마음이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로요. 여러분, 여자를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돼버렸어요. 그것도요 그냥 우상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요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여러분 신도 한 신이 아니라 이 사람 신 섬기고 저 사람 신 섬기고 저 동네 신 섬기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딱 멀리 해버린 겁니다. 8절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700명, 300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었으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뭐하냐? 전도해서 복음 가르쳐서 자기 나라가 성교하게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같이 우상도 섬겨버렸네. 저는 그게 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뒤에 경고하시죠.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10절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거기에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해요?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의 나라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서 2가지 약속하시죠. 네 아들의 때에 나눠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 지파만은 네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10지파와 밑에 있는 2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겼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누구랑 하냐 하면 계속 다윗과 비교해요. 11장 4절 볼까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또 그리고요 6절에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랑 비교했다. 여러분 부모님이랑 비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보고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다윗이 아빠라서가 아니라 성경 이후에 있는 왕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비교하는 게 있어요.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같이 응답받은 사람과 다윗같지 않아서 징계받은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솔로몬은 이 복음 받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는 못 받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응답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못 지었어요. 짓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봤던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잡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요 거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의 마음을 쭉 얘기하면서 뒤에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와 신난다. 내가 이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그러고 왔죠? 아멘? 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제일 여러분들이 힘없는 날이 될 거니까. 다윗이요 그에게 있는 소원이 있었대요. 그가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 마음을 드는 건 여러분 단순히 성전 가는 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뭐로 있으면요 문지기로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 바깥에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 만큼 솔로몬의 관심과 다윗의 관심이 달랐어요.
그리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 얼만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할까가 관심이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두는 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 안 하셨다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이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이 응답이 진짜 응답 맞아요? 저는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우리한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그래서 맨날 매일 이거 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흑백 논리로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없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얘기할 거지만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없어야 되지만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여러분 있으면 무너지고 없으면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축복이라고 받은 거예요.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있어도 다윗이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중심처럼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받아놓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는 받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주지 마세요. 그것도 섞는 거죠. 그래서요.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사실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그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보다 더 먼저 나온 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이 돈이 많으면 타락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아닌 여러분 돈을 복음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사단에게 딱 종로를 사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려면 이것이 필요한 건데 솔로몬 이것 때문에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이 꼴 악이다 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고백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없었더니 힘들어하고 있었더니 흔들리고 그 말이 아니고요. 있으면 타락하고 없으면
낙담해가지고 좌절하고 없다고 어디 가가지고 사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상관없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없는 복음 때문에 충분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주시면 주시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없는 만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없는 사람이 막 쓰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부러워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는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축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까 여기 나오는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고 부하려고 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는 하지 말래. 그럼 뭐 하며 살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따라오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육신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거 주세요 마세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길 거예요. 그거 세상의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재벌에게 왜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도우라고, 세계 경제 돌리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도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나는 오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때야 되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어떻게 돼 있죠?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자꾸 그게 올라와. 자꾸 마음이 무너져. 자꾸 생각이 무너져요. 여러분 보기에 무슨 강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도 오는 영적 문제가 뭐냐? 자꾸 다 때려치우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슨 그게 항상 끊임없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또 마음을 잡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이 모자라는 만큼, 안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저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와서 행복하면 이게 없으면 난 또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니까 그것만으로 내가 편안해요. 그것만으로 내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 바꿔놓고 가라고 얘기하면 누가 못 가요? 근데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이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현장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그것이 내게 문제 안 되도록 하셔서 가게 하세요.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여러분 학교 아니면 여러분 관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그래서 싫어서 피할래, 나는 싫어서 안 할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못하고 안 해야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떤 거죠?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보는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힘을 얻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는 힘을 얻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지금 적을 데가 없어서요, 말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깊은 기도해라.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침에 하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현장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낮 동안에는 24시 무시로 기도하면서 내 각인 뿌리 체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그 현장 속에 아니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기도해라. 저녁으로는요 집중 기도하래요. 뭐 하는 시간요?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기도하라고요. 어제 핵심 메시지 결론이었어요.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축복, 목사님 하나 감사한 건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상처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면 꼭 목사님 가위바위보 안 되고 뽑기 하면 꼭 목사님만 뽑기 안 되고 그게 많아가지고 목사님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는 꽝손이야. 나는 뭐가 안 돼. 그게 상처였어요. 근데 보고 말고 난 뒤에 목사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얘기냐? 그런 거를 요령을 기대할 수 없도록 생각이 딱 바뀌고요. 대신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 데리고 조카 롯 구하려고 318명 데려가다가 구원해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도망갔던 소동왕이 지금 사람들 다 데려오니까 와가지고 얘기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목사님 사실 예전에는 내가 꽝손이라고 생각해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상처받기 싫어서. 근데 지금은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 저거 필요 없어.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준다 그러면 남들은 목사님 되게 뻣뻣하게 보는데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게 없으면 그게 나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신발끈 하나도 나는 필요 없어라고 한 얘기 의미가 뭐죠?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빨리 된다, 좀 늦게 된다, 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요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게 될라나 저게 될라나 뭐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요. 솔로몬이 받았던 이것 여러분들에게 이게 배설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으면 복음에 쓰는 거고 없으면 상관없는 거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실패를 맛봐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공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마음 먹어도요. 응답 오고 나면 사람이 변해버리는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육신적인 거 아니야. 진짜 내게 있어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이에요. 그때 성경은 계속해서요.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그일 때문에 여러분 개인 살리며 가정과 현장과 학교와 직장 미래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 아니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른 소원을 두며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고백했던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답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주시면 세계복음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분명히 주실 것이기에 믿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의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